사무엘하 11장 3절, 4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그 높은 왕궁의 옥상에서 내려다보고는 점점 선을 넘는 행동을 단행합니다. 신하를 보냈다. 여기선 사실 이 원문상에는 그냥 보냈다라고만 돼 있어요. 누구를 보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영상으로 설교를 여러분께 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 시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게 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시는 자주 가본다는 뜻입니다. 자주 가본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온라인으로들 많이들 쇼핑을 하시니까 리뷰도 읽어보고 이것저것도 다 보고 옛날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졌어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가게 가갖고 점원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점원의 감언이설을 듣고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아날로그는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장을 가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라는 거 보러 가는 거지, 사전조사 다 끝내놓고 그러고서 가지요. 그만큼 이 나라시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부지런히 알아본다고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라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아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내 관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저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빨리 제압해 달라는 이 마음도 절실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만하면서도 잘못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앞에 저 당당하게 위세를 떠는 걸까?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실까?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나라시.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도는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대로 기도하면 신학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궁금해하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요. 나라시 하니까.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현세에 대한 관심과 무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을 향해 나라시 했더니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감이 깊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침에 날씨도 춥고 날도 아직 어두운데 참 열심히신 분인데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물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달하십니다. 하나님께 찾고 찾는다라는 걸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시는 심정, 하나님께 궁금해하시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이 열매로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 이게 기도가 제대로 들어가는 왜 힘발을 받는다고 하죠. 이게 기도가 힘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너무나 뻔한 사람의 일인데도 잠깐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결정했던 다윗인데 이제 하나님께 나라시 하지 않아요. 부하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묻느냐? 뭐가 궁금해지느냐? 저 여인이 누군지 궁금하다. 관심이. 내 이 욕망이 꽂힌 그것을 알아보고 오너라.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하가 가서 이제 알아봤겠죠.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아, 이 여인은 뭐 이런 교육을 받았고, 뭐 이 여인은 뭐 무슨 옷을 즐겨 입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굵직한 정보, 아니 굉장히 짧은 정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왜 그 신하가 요거를 말할까요? 그 여자를 빼앗아 오기에 가장 저항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죠. 아버지 누군지,
남편 있는지. 아버지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암은 나중에 23장에서도 이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23장의 엘리암, 아히도벨의 자식 엘리암과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엘리 하면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 등장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엘리암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신앙적인 이름이죠. 보통 뭐 나의 하나님이라든가 이런데, 이 엘리암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지경의 백성을, 공동체를 본 거죠. 엘리암. 그리고 그 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은 바트라는 게 딸이라는 뜻이고요. 쉐바가 맹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엘쉐바, 그 우물 유명한 곳, 이삭이 머물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부엘쉐바 있죠. 그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쉐바가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밧쉐바는 맹세의 딸. 그러니까 결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엘리암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기 딸을 신앙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상스럽게도 햇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햇사람. 햇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럼 지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얕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엘리암이지만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우리야,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영입돼 온 건 아마 깊은 시간의 축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딸랑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섞이고 서로 동화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의 흐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충신이거든요. 장군이고 용사고. 근데 우리야를 다윗의 충신, 다윗의 부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햇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소개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런 것도, 이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 아무개, 자기 에스닉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방 사람이지. 뿌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취약한, 쉽게 뺏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 햇사람이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번에는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데려와라. 이 밧세바는 거기에서 자기를 스스로 지킬 만한 그런 뭐 원수가 왔거나 뭐가 왔거나가 아니라 왕이 일단 부르신다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거기서 다윗이 정을 통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이 여인은 부정함을 씻었다. 근데 이게 부정함을 씻고 난 다음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다 그랬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그 여성의 그 주기 가운데 이걸 이제 마치고 목욕을 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원문상에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왔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윗에게 왔다, 다윗이 정을 통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부정을 씻었다. 이렇게 쑥 엔드로 연결됩니다. 엔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해석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뒷절로 연결이 되죠. 이게 임신을 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악을 범했는데 이게 그냥 가릴 수 있거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남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단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도 다윗을 돌이켜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방 사람의 여자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다윗의 욕망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다 있는 겁니다. 너무나 역력히 보이는 걸 지금 다윗만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범죄의 흔적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와 얘기할 때 누구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아, 누구 착하다. 혹은 누가 나쁘다. 전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사람 따로 있고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막 바뀝니다. 좋은 것은 늘 좋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늘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다 있는가? 오늘 나라는 사람이 그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가? 그때 우리는 선하다고 합니다. 거길 떠나면 우리 또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나온 이유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려는 의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다음부터 우리들이 넋놓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생각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여러분을 정말로 선히 만들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는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